양장님이요. 양장님 기대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 강의를 마치고 성경 연구 강의를 함께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의 전달하시는 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저희의 스승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성경 연구를 강의를 시작합시다. 네, 이제 이쪽으로 표시님 네. 강의하는 뒤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강의하는 이 강을 피신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아 맞다.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 더 커요. 이거 너무 무서운. 목소리 크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만 바뀌면 돼요. 인식만. 강훈재님이 언제 했었어요 이거? 안 했어요. 저는 시작도 못하고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헤매고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죠. 어제 들었어요. 나 이거 들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야 이거 아니고 이거 해도 돼요. 뭐 판을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자, 제가 성경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쉽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빠지려고 해요. 이거 할게요. 네. 자, 우리 해볼까요?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성경은 쉽다. 네. 네. 성경은 쉽습니다. 네, 성경은 쉽고 또 연구 방법도 쉽습니다. 오늘 쉬운 연구 방법, 쉽다고 하지만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쉬운 연구 방법 자세히 읽기를 함께 배워보죠. 맨 처음에 보시면 서론이 있어요.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모두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친 대로 성경은 쉽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성경 연구를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우니까 내가 해봤자 뭐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연구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우니까 연구 방법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를 부담스러워해서 안 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외쳤다시피 성경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성경이 쉬워야 합니다. 이거 이따가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쉽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연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세히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 수 있어요.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것을 잘 정리하는 게 바로 성경 연구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성경 연구는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가 이제 80년대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들어왔죠. RB표를 중심으로 이제 선두주자를 해가지고 귀납적 성경 연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었고 귀납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 해석, 적용 이 구조에 대한 이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충분한 관찰을 통해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해석학과 해석을 했다면 반드시 나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순종의 해석학이었죠. 그래서 관찰은 자세히 읽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자세히 읽기랑 단어 자체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관찰 방법은 이제 보완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해석은 이 자세히 읽기, 관찰을 통해서 이해가 된 것을 해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용은 이해한 것을 현재적으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한 게 바로 적용이었죠. 오른쪽 넘어가시면 이제 기존의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은 성경이 어렵다는 인식에 깔고 그 전제를 깔고 고안되었어요. 네. 주로 다 성경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 기법도 해석 기법도
복잡하고 어려웠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관찰과 해석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관찰을 하고 관찰한 다음에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일 하는 경건의 시간 QT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QT를 하실 때 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안 하셨죠? 하셨나요, 설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을 텐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주로 이제 QT 경건의 시간은 우리 흔히 말하는 레마, 네. 이 많은 한 열 몇 절 되는 구절 중에 내가 뭔가 이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이 한 구절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취사 선택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 레마를 택해서 그 한 구절 정해서 그걸 이제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큐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연구는 귀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적용이 소홀한 게 바로 이 귀납적 성경 연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터닝 포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밑에 나와 있는 터닝 포인트대로 전환이 필요해요. 성경이 어렵고 성경 공부, 연구도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성경은 쉽다 이거 하는 이유가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누구나 쉽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물론 율법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그 시험기간 기도회에서 나눴던 대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옛사람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우리의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큐티 혹은 어쨌든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 연구는 매일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넘겨보실까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의 두 가지 출발점이죠. 첫 번째는 성경이 쉽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할 거예요. 3번씩 할 거예요. 꼭 성경은 쉽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에 쉽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우리 변화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쉽잖아요. 그러면 쉽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성경의 그 4가지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이 명료성. 이 성경의 명료성은 종교개혁의 원리이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나눴던 대로 종교개혁가들은 다 성경을 그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아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쉽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쉬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번역을 진행한 겁니다. 성경 안에 근데 물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성경의 기본 내용은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됐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쫓겨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결국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아주 핵심 메시지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명료해요. 그래서 성경에 만약 읽었는데 어느 부분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펼칩니다. 좀 더 앞을 보던가. 근데 좀 모호할 때는 좀 더 뒤 내용을, 이어지는 권 안에서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면은 뒤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니면은 다른 본문을 보면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됩니다. 아니면 더 나중에 쓰여진 본문을 보면 또 잘 이해할 수 있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는 신약을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성경 보라는 거예요. 관주성경 왜 자꾸 보라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성경이 그 본문을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이 성경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스며들었죠. 잘못된 선입견들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쉽다를 꼭 3번 외칠 겁니다. 성경이 쉽다는 것을 믿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론적 설명을 미리 참고하거나, 쉬운 번역본, 이제 개역개정은 좀 어려워요. 번역이 좀 어렵죠. 이 개역개정은 이제 전에 그냥 개역 버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성경 전서 이렇게, 네, 고어체로 이렇게 네, 옛날에 이제 고어체로 이제 번역을 하셨잖아요.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이미 고어체 번역을 토대로 또 원어를 보면서 했긴 하지만 개역개정이 좀 현대 우리 말과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쉬운 번역본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론적 설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 그 권 자체를 전부 다 읽고 그 본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부터 순차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부족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거시적 관점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론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참고하면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쉽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면 개론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구속사 혹은 언약 혹은 이제 성경 전체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걸 배운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생소한 성경 본문, 뭐 아가서, 뭐 스가랴, 뭐 스바냐, 이런 아주 생소한 본문들, 이럴 때는 이제 장르를 따라서 훈련한다면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어차피 지금 당장 알지는 않아도 되지만 장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성경의 장르를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이야기체, 설화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체라고 이제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논리적인 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서신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신약의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강화체,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문학 비문학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문학 비문학. 그러니까 이야기체는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문학 안에서 이제 그냥 소설이라고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근데 소설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사건 중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강화체는 약간 비문학처럼 논리적이고, 또 그걸 보면 딱 이제 메시지가,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다른 장르가 있는데, 이제 그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전도서처럼 시가 있어요. 시가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시처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 했을 때 언어의 영역 했을 때 시 있잖아요. 사러리 사르리였다 뭐 그런 것처럼 시처럼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예언서 이제 선지서 중에 선지서는 종합이어서 짬뽕이에요. 짬뽕. 설교도 했다가 이야기도 했다가 시도 했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시의 성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언서에는. 그래서 예언서는 좀 이제 후반부에 하게 그 전에 많이 연구를 해놓고 좀 짬과 능력이 쌓이면 이제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이 또 난해하죠. 계시록도 사실상 예언서인데 계시록도 이제 모든 종합적인 이제 설화체나 강화체 이야기나 아니면은 논리적 글 또 시나 예언 그리고 환상 묵시문학적 요소를 다 이제 종합해야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유사한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계시록은 다 전제가 돼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구약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거 잘 알아야 계시록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장르를 이제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배우지 않아도 자세히 읽기를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본문 자체가 원래 어렵다면은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원래 어려운 본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정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고 물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려운 본문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천지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계시록 어려운 건데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물론 이거 쓸 때는 계시록이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이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억지로. 혹은 이제 억지로 푼다는 거는 약간 이해와 정확한 지식 없이 약간 자의적 해석으로 막 가다가 이제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요. 이거 3강에서 할 거예요. 아는 것에 집중하자고 할 거고 모르는 건 넘어가자고 할 거예요. 3강 내용입니다. 모르면 넘어가요. 진짜. 그리고 모르면 넘어가고 다른 거 보고 아니면은 물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두 번째 출발점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방법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읽으면 많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쉽다고 해서 그렇지만 대충 건성으로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또 어쨌든 구원, 이 생사의 문제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장난식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어렵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번외긴 한데 저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우리 드라마 바이블 같이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은 좀 그래도 약간 온도가 있는 버전인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아니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걸 들으면은 그걸 들었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그거의 의미는 뭘까? 그걸 듣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성경 일독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그래서 세 번째로 자세히 읽으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읽기는 자세히 읽기입니다.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나와 있죠.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어렵고 성경 공부도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쉽다. 꼭 3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넘기시면 진짜 이제 실습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자세히 읽자고 한 10번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세히 읽는 건가? 4가지가 있어요. 읽기 방법이. 첫 번째는 체계적 읽기고, 두 번째는 꼼꼼히 읽기고, 세 번째는 낯설게 읽기, 네 번째가 적용적 읽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베이스에 있는 게 바로 체계적 읽기입니다. 전체 내용을 개관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중심 내용, 중심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큐티가 가장 못하는 게 이거예요. 큐티를 하면 우리는 그 레마에 꽂히셔가지고 그 한 절을 막 깊게 파려고 막 노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본문의 흐름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책의 그 권의 흐름이 어떠한 건지, 권 안에서 오늘 보는 본문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중심 주제, 중심 내용을 파악해요. 그러면 그 중심 내용과 여러 가지 연관된 주요 대지들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지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대지들을, 세부 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내용을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중심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각종 수식어를 제거하고 주요 내용, 이 줄기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 절의 주요 내용들을 살피면 주요 대지와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세부 사항들을 중심 내용과 연관시킵니다. 가지붙이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체계적 읽기를 해서 큰 틀을 짜면 두 번째로는 꼼꼼히 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읽기는 체계적하고 꼼꼼히 하고 낯설게 하고 적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면 좋아요.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동시에 하는 겁니다. 꼼꼼히 읽으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읽을 때도 꼼꼼히 읽을 때 약간 낯설게도 읽어보고, 그래서 가끔 영어로도 읽어보고 아 진짜요. 네,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뭐 다른 타 번역본으로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읽고 나서는 잘 정리하고 나서는 적용을 하면서 읽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을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세세한 항목까지 살피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각 절의 세부 항목들이 주요 내용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피고요. 세 번째로는 저자의 강조점이나 의미상 중요한 표현들에 주목합니다. 이러면 꼼꼼히 읽기가 됩니다. 그리고 낯설게 읽기는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나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에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낯설게 읽기를 통해 생긴 의문이나 발견되는 생각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러면 낯설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적 읽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그리고 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당시의 상황과 문제에 몰입하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습니다. 이러면 적용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자세히 읽기는 연구 방법이 아니라 읽기 방법이에요. 읽기 방법. 기초적인 읽기 훈련. 이걸 하면은 그냥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자세히 읽기의 여러 방식은 읽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렇게 4가지 읽기가 동시에 진행되면 좋지만 먼저 체계적 읽기를 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 나아갑시다. 실습.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이랑 2절을 찾으셔서 방금 4가지 읽기 나왔죠. 4가지 읽기를 1장 1절과 2절로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예시가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걸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시를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1장 1절과 2절을 방금 4가지 읽기를 배웠죠. 체계적으로 꼼꼼히 낯설게 적용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읽어보시고 한번 옆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드긴 페이퍼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1장 1절과 2절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꼼꼼히 읽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이 두 구절 안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제 식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 영문법 할 때 기억나세요? 영문법 할 때 주어 동사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서 문장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잘게 쪼개서 막 적어봐요. 막 적으면은 뭔가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자세히 읽기에 아주 기초적인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잘게 쪼개서 막 적어본 게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15개예요. 봐봐요. 첫 번째로 바울은 사도이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지만 이 1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다. 일단 이거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되게 새롭죠. 네. 바울은 사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있죠. 여러분이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적혀있어요 다. 네.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이제 자세히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약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1절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구처럼 되어 있잖아요. 구처럼 명확한 문장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주어 동사를 찾아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읽기를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적은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 문장을 만들어서 적을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이렇게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에베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나와 있죠. 1절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잖아요. 그럼 이 편지하는 주어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여 편지로라도 돕기 원한다.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심심해서 편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러브레터, 단순 러브레터가 아니라 이걸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그 편지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이유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도우려고 편지를 보낸 거죠. 이건 약간 추측에 가까운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신자들은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에베소의 이 신자들은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에베소 신자들은 신실한 자들이라 불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문장 맨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신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라 불린다 라고 한 문장을 또 쓸 수 있어요. 또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앞에 신실한 자들을 수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 이제 2절로 넘어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하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식어를 좀 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주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또 문장을 또 만들었죠. 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예. 이게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과 에베소 신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에베소 신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 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기찬 형제, 종호 형제, 우리 성민 형제, 강문자매, 은경자매 모두의 아버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 가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 문장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본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이시다라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는 아버지와 주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건 약간 이제 확장된 건데,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시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은혜와 평강을 막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그냥 은혜와 평강을 후히 주시는 분이나 너무 쉽게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친구 먹거나 얼마 전에 그 친구 먹은 분 봤죠? 그 우리 광훈 형님, 네, 광훈 아저씨 있잖아요. 정광훈 아저씨. 하나님이 뭐 죽어 뭐 하나님 뭐 이리 와 뭐 뭐라고 했더라. 정확한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네. 네. 하나님 나한테 죽어 막 이랬잖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주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5개가 나왔어요. 이 예를 든 1장 1, 2절은 성경 연구를 할 때 단지 그냥 인사말로 생각해가지고 빨리 읽고 넘어가죠. 설교할 때도 잘 안 다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이라도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5개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진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15개 항목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더 자세히 읽으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읽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세히 읽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연구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읽기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질문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직 맞나? 아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진짜 뭐든지. 제가 물어본다고 구박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막 15개 이렇게 나오는 건 네.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찾는 개수만큼만. 네, 여기서 15개가 반드시 15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더 자세히 연구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방금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샘플이에요. 네. 1절, 2절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내용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시한 방법은 이제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어와 그 서술어가 있는 온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걸 문장을 만들면 사실 문장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자세히 읽기를 해서 뭔가 가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내용이 나와요. 진짜 은혜를 받고 알아야 되고 숙지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문장을 진짜 잘게 그 성경 말씀을 잘게 쪼개면서 자세히 읽는다면 진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기시면
이건 이제 자세히 읽기를 해서 그 큰 흐름 없이 이렇게 쪼갠 거고 이제 체계적 정리를 했어요. 1절, 2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샘플이 그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22페이지를 10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좀 읽어보세요. 네, 지금 쉬면서 네, 읽어보세요. 그냥 쉬세요. 그냥 쉬세요. 아, 다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냥 쉬세요. 지금 이 15개를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재잖아요. 교재. 교과서잖아요. 항상 교과서는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주 모범적인 것만 제시하죠. 네, 우리가 처음 자세히 읽기를 해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거 배웠을 때 절대 이렇게 못했어요. 네, 막 했어요. 막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과서니까 역시 자세하게 잘 쪼개서 멋있는 말을 잘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쉬세요. 좀 머리가 뜨거워진 것 같아요. 다들. 자, 5분 동안 이제 그 체계적 정리를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구나. 아까 봤던 15개의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4가지 읽기 방법을 썼잖아요. 그대로 체계적 정리를 한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교과서니까 너무 완벽하다고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감에 빠지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한 문장에 멘붕 왔어요? 네? 아니 40번 고민하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40번 고민하고 얘기를 그래서 못 갔는데 성공 못 갔는데 진짜? 공연하기 전에 먼저 40번 어떻게 얘기할지 기도가 아주 빠르게 한 하면 번도 되잖아. 생각 안 하고 뱉은 대로 나오는데 아주 빠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체계적 정리를 보시면 처음에 1번에 한 게 바로 전체 그 본문의 분위기 혹은 중심 흐름을 살폈죠. 먼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1절 상반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제 하부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1절 후반절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묶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그 성도들을 축복한다라고 나와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주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 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체계적 정리, 체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구조를 보니까 딱딱딱딱딱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강의안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강의안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성경 연구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 체계적 정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정리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생각의 과정을 서술해 주셨어요. 아, 이런 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돼. 한 20년 후에는 해야 돼요, 저도. 근데 이걸 해주셨어요. 이 성경 연구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읽기 쉽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세히 읽기예요. 자세히 읽기.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기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해하고 다른 진리들을 연결시키고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사실 많은 생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으로는 이제 정리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이 많은 과정을 글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먼저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려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바로 체계적 읽기를 하는 거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이 중심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대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2번 읽었잖아요. 아까 사실 2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진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읽을 때도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약간 씹는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잘게 씹어서 읽듯이, 또는 이게 힘들면 진짜 낯설게 읽어야 돼요. 낯설게 읽기 위해서 개역개정 대신에 다른 본문을 펴서 읽는 것도 방법이고, 진짜 영어로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읽는 것도 방법이어서 다른 낯설게 읽기 방법을 사용해서 읽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려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체계적 읽기를 하는데, 그러면 절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절과 절과의 관계, 즉 문맥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필요 없는 내용을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하고 2절은 수신인과 발신인을 소개하고 이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개 내용과 축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 내용이 2번, 3번이었죠. 바울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에베소. 그래서 수신인, 발신인, 수신을 나눴고, 그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그게 4번의 내용이죠. 그래서 축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부 대지가 되는 거죠. 큰 흐름들 3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하시다 보면 도대체 중심 내용이 뭐야? 라는 말이 나와요. 네. 처음에 하다 보면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중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한 번에 그렇게 잘 안 찾아져요. 네. 저도 이제 연차로는 5년 차가 됐어요. 연구를 배워서 시작한 지, 이제 신대원 간 지가 5년 차여가지고 신대원 가서 배웠기 때문에 5년 차거든요, 연차로는. 근데 그래도 이 중심 내용을 뽑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네. 좀 더 연차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틀째잖아요. 이틀째인데 막 갑자기 하늘로부터 계시가 와가지고 내가 중심 내용을 파바바박 찾는 게 아니라 부단한 반복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부단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쉽게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배우자마자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을 찾고 그 다음에 주요 대지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각 주요 항목 대지를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신인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읽어 나갔어요.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2번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이제 여기서 합시다. 두 가지 내용을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건 알죠. 이걸 알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도직의 기원과 본질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 사도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그러면은 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본문의 의도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중에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서 더 이상 사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없죠. 사실 본문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 운영위원도 회장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회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거지 사도 자체를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그러면 이제 사도에 대해서 봤으니까 넘어가서 수신인 보죠. 수신인을 이제 꼼꼼히 에베소 교인들을 살펴봅시다. 먼저는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었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죠. 성도가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죄 짓는데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을 또 생각해보면 3번에서 생각해보면 신실하다는 것은 결국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음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생각하기의 말은 단순히 연구한다고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약간 엑기스 만들듯이 쪼려가지고 뇌 속에서 쪼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안 나와요. 네. 이거 배운다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바로.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착착착착 만드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편지하면서 축복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5가지는 이미 다 도출하는 것은 해봤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이시고 아버지와 주되심을 5번이 약간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5가지를 나열해놓고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했듯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후히 주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아버지의 은혜만 너무 생각하다가 우리의 주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친구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나는 주의 친구 이거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진짜 친구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낯설게 읽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읽기의 4가지 방식,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낯설게 적용적으로 읽는 것은 이제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처음에는 잘 하기 어려우니까 나눠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은 체계적 정리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연스럽게 자세히 읽어 나가면서 여러 방식들, 이 네 가지 방식들이 어우러져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이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걸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시 이제 낯설게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말과 신실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일상이죠, 일상. 성도,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낯설게 보면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한 강조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번역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에베소와 성도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두 번 나왔잖아요. 둘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신실하다는 것과 믿음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신실한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우리가 낯설게 읽기를 통해서 타 번역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낯설게 읽기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적 읽기가 남았습니다. 적용적 읽기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 내용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첫 번째 사도 바울 이 발신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묘사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축복한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읽기 방식을 살펴봤죠. 이 자세히 읽기는 먼저는 이제 꼼꼼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요. 네, 여러 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읽기를 진행해서 전체 구조를 짭니다. 중심 내용을 확인하고 중심 내용과 연결된 세부 내용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읽기를 충실히 한 다음에 낯설게 읽기를 진행해서 약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좀 특이한 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에는 그냥 훅 지나쳤으나 분명히 의미가 있을 만한 특이한 표현들을 찾아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적용적 읽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히 읽기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질문이 필요합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근데 낯설게 읽기 네. 감이 잘 안 오죠. 자세히 다 읽고 나서 특별한 게 어떤 걸 발견해야 특별. 그러니까 낯설게 읽기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지나갔던 표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있고요. 성도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별로 그냥 바울 사도지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낯설게 만약 읽는다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선지식 혹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선입견 맞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시 5번에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에베소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우리말 성경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에베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이 발생했으니까 그 차이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게 낯설게 읽기의 또 다른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라는 게 진짜 예능이 아니고 영어로 읽다 보면은 너무 낯설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낯서니까. 영어로 평소에 성경 읽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영어로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읽으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낯설게 읽기가 잘 됩니다.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로 읽으라 할 수는 없고 영어로 읽으면 되잖아요. 네. 영어로 읽으면 진짜 말 그대로 낯설게 읽기를 진짜 신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해석을 한 거랑 개역개정이나 아니면 이미 번역된 거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정면에서 보는 게 있고 여기에서 보는 게 있고 위에서 보는 게 있고 밑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밑에서 보면 턱살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본문도 약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다른 강조점이 눈에 띌 수 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버전의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잘 될 때가 있어요. 네,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화가 나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거나 뭐 쉬운 성경 보거나 아니면은 바른 성경 뭐 새 번역을 보든 다른 걸 보면 그 번역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세밀하게 풀어서 문장 구조도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낯설게 읽기의 장점이에요. 방법과. 자, 그럼 뒤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은 어려워서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왜 건너뛰냐면 왜 건너뛰냐면 한번 읽어볼래요? 아니 이게 마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여서 본문의 내용과 이야기차는 본문의 내용과 내일 배울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네. 그 내용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사건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고 메시지를 바로 딱 눈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시려고 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 이런 등등의 여러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이건 유초등부 혹은 유치부 수준이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의미. 전에 헤롯은 자기의 잔치를 벌였으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잔치 먹어도 배고프고 부족한 게 아니라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본문에서 바로 안 드러나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이해가 가세요. 지금 방금 에베소서 1장 1, 2절을 했는데 4가지 읽기 방식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진짜 해보죠. 우리 더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이게 우리의 이번 강의의 연구 본문입니다. 이제 내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보고 계속 연구할 겁니다. 이게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해놨거든요. 쓰시다가 혹시 더 필요하시면 더 받으세요. 우리 선장님도 옆에 스터디 노트가 있긴 한데 부족할까봐 여기다 쓰셔도 되고 맘대로 하세요. 쓰는 건데. 자, 이제 먼저 꼼꼼히 읽기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읽기로 중심 내용을 잡고 그 다음에 체계화합니다. 그 다음에 낯설게 읽기로 좀 약간 새롭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적용적 읽기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한 30분 정도 해볼게요.